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을 벗겨야 하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이요. 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돼요.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레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계속 반복하여 넘어지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그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때로 반복되는 죄 앞에서 좌절하면서도 그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 혹은 작은 가능성들을 그대로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였다면 그 죄를 야기하게 하는 요소들과 상황들을 단호히 끊어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죄에 대한 단호함, 또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 시간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른 사건 기억하시나요? 발람이라는 자의 어떤 꾀임을 통해서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을 행했죠.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3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했던 미디안 자손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고 온 군인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다 살리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미디안 여자들은 이스라엘이 부올에서 음행하며 죄를 짓게 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으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또 그래서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죽게 되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 및 남자를 경험한 모든 여자는 죽이고 또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여자들만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남자와 관계한 여자들만을 죽이라고 한 이유는 남자와 관계한 여자들은 이 바알부올, 우상 숭배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자들을 살려준다면 또 그 여자들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음행에 빠지게 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죄의 빌미라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죄를 야기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영적 순결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죄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여지와 가능성을 갖게 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생각나신다면 바라기는 그 같은 죄에 반복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또 그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돌이킴, 우리 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해 돌이키고 철저하게 그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단지 우리 개인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가정의 거룩을 지키는 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에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합심하여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또 거룩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고 모든 전쟁을 치른 군인들에게 모세는 또다시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정결의식을 행하라. 이것은 군인들만이 아니라 함께 끌려온 포로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을 죽이고 또 시체와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결의식은 진 밖에서 행해졌습니다. 총 7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7일 중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부정을 씻는 잿물을 뿌려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정결의식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입었던 의복과 기구도 빠짐없이 이 정결의식을 걸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옷과 또 함께 싸움에서 행해졌던 어떤 칼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겠죠. 또 제사장 엘르아살은 전쟁터에서 가져온 금, 은, 동, 철, 또 주석과 납 등 금속 기구를 불로 정결하게 하고 또 불에 견딜 수 없는 것들은 물로 정결하게 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정결의식이 치러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결의식을 거친 군인과 포로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결의식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결함의 기준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의복과 기구, 금속 기구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에 대한 요소를 끊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죄를 끊어냈다면, 그 죄 앞에 돌이켰다면 그 이후의 삶 역시 거룩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의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고 또 다시 한번 자신의 안에 남아있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고 또 정결에 대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정결의식 이후의 삶도 역시 정결하기를, 거룩하기를,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죄에 여전히 넘어지고 또 그러한 삶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호히 그러한 것들을 다 끊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죄,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 죄, 내가 고의로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단호히 반응하십시오. 그 죄를 짓게 하는 환경, 상황, 조건들을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도 함께 싫어하고 단호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대하여, 삶의 죄에 대하여 단호한 결단이 섰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방심치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정결함을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복과 기구, 금속 기구까지 세밀하게 살피며 정결의식을 치른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것 정도쯤이야 라고 넘겼던 것들, 또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상황과 조건들을 다시 살피며 거룩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으나 때로는 너무 딱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또 이러한 삶이 오히려 우리의 자부심이요 또 우리의 자랑할 만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여지를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에 빠지게 하는 자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상황과 조건들을 그냥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늘 죄를 이기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단호히 끊어내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을 거룩과 정결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날마다 거룩과 정결에 힘써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는, 죄에 대하여 분투하여 거룩을 지키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